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사랑하는 자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야곱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외국에 보내서 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연약한 그의 체질을 강한 체질 강골로 만들어서 썼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치 못한 분, 나는 약골이라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약골이 강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체력 훈련도 하세요. 주님께서는 병자들이 올 때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몸에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지력입니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력입니다. 사람이 힘만 세서 뭐합니까? 힘만 가지고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고 배워야 하고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힘만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머리로 정보로 싸우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정보가 빠르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형에서는 성격이 활동적이어서 사냥한다고 밥만 먹으면 아침부터 산과 들로 늘 밖으로 돌아다니길 잘하고 그러다가 저녁 늦게서 저녁 때쯤 밥 먹으려고 들어오니 이거 뭐 애서는 부모에게 차분히 앉아서 제대로 뭘 배우거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늘 밖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는 부모를 통한 믿음과 경건을 배우지 못했고 배운 것이 별로 없으므로 머리에 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로 종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좀 남자답지 못한 면은 있지만은 집에 거하여 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 경험과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는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생각하고 배워서 아는 지력은 훨씬 나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런 주도권이 장자에게 있어요. 두 번째,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블 포션, 2배의 유산을 물질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자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지력, 신령한 지식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배우게 됐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야곱은 그것을 얻기를 소원했어요. 형에서는 힘이 세고 덩치만 컸지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식, 머리의 싸움에서 에서는 동생 앞에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까짓거 뭐 장자권이 뭐 그렇게 귀하나 배고픈데 팥죽 한 것에 팔아 먹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결혼도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으므로 눈앞에 찰나적인 것을 탐했던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 히브리 12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체력도 강해야 되지만은 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면서 진정한 무사는
최고의 무사는 3살짜리 어린 아이와 마주 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무사는 누구와 싸울 때도 방심하지 않는 겸손과 늘 마음의 조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무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월간조선 지난 6월호를 보니까 미국을 강하게 만든 5가지 책을 소개하는데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신론, 이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는 알렉시스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사회적인 평등을 기초로 한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가 해리엇 비처스토 여사가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이것은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이 한 권의 책이 큰 공헌을 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노예제도가 허용된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해서 켄터키와 오하이오 주를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매를 맞고 학대에 못 이겨 죽어가는 흑인 톰 아저씨와 흑인 엄마가 아이를 빼앗기자 강물에 투신 자살하는 내용이 나오고, 흑인 여성들은 백인 남자들에게 성놀이감이 되고, 백인 주인이 흑인 여성을 이렇게 강간해서 난 아이를 나중에 또 노예로 팔아먹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 이 책은 그 당시 흑인 노예 문제의 실상을 잘 보여줬고, 이 소설을 읽은 링컨 대통령은 내가 꼭 대통령에 당선돼서 흑인 노예들을 이제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촉발시킨, 여러분, 폭발적인 책이 바로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면서, 이 링컨이 그걸 읽고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동등한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과 바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지식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주도하게 했던 겁니다. 한 권의 책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책과 한 권의 책이, 책의 깨달음이 이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지요. 바나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미국 성인들의 70% 이상이 미국의 공립학교 1962년, 63년도부터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케네디 때에 요즘 미국의 성인 70% 이상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해 놨습니다. 왜? 75%의 미국 성인이 오늘날 이 미국은 도덕적으로 쇠락하고 가치관이 쇠락하는 오늘의 이 미국, 점점 디클라인되고 도덕적으로 또한 가치관이 쇠락되는 오늘의 이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읍시다. 무슨 책을 읽을까요?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여러분 읽읍시다. 목사님,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삼주오, 매일 석장, 주일 5장, 하루에 석장, 주일 5장 읽게 되면 1년에 한 번 성경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 속에 들어와요. 성경 안 읽고 매일 텔레비나 보고 비디오나 계속 몇 시간씩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오지 않고 인본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 뭘 보느냐, 뭘 읽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물을 넣게 되면 물그릇이 되고 꿀을 넣게 되면 꿀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링컨처럼 이런 신앙 서적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방에 가서 여러분 훌륭한 성도, 비즈니스 하는 훌륭한 또 성도들의 간증 이런 좋은 책들, 고전들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 그 지력을 키우세요. 그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잘 썼던, 이 사람은 영국의 지성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불타는 논리, 그 logic on fire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학문적인 지성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학문적인 지성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불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재력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빈털털이었어요. 그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도망질 쳐야 됐어요. 그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남의 집에 붙어 살며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 토탈 20년을 허리가 힐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라반에게 착취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번역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고생만 했어요.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열심히 허리가 힐 정도로 덜 사람이 되어 일했는데 가진 물질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물질 축복 좀 주십시오. 내게도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아롱진 양을 자기 양으로 삼도록 허락을 받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실한 양들은 전부 아롱진 양으로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데 2대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체력도 중요하고 또 배워서 하는 지력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물질, 재력이 필요한데,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축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도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국 와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 라반 이 야곱보다 더 잘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10번이나 품삯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진실하게 일하자 하나님이 나중에 물질을 주셨어요.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말라기의 교훈이요, 11조라는 건 축복을 심는 씨앗과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직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갔는데 가보니까 코스코, 여러분 코스코 건물 크잖아요. 코스코보다 2배 이상 큰 건물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오다고, 그 다음에 이 염색하는 공장인데 한 달에 한 번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좀 나누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 와서 그 장로님에게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교회에다가 한 1년에 내는 헌금이 얼마인가 하면 120만 불. 그래서 11조와 선교헌금 포함해서 120만 불. 사실 제대로 내면 한 150만 불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선교비가 많으니까 하여튼 선교한다고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자 그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많이 봤어요. 오늘의 이민교회는 할 일을 많은데 여러분, 재정이 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야곱처럼, 오늘 이 귀한 장로님처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받아서 이 물질로 선한 사업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저에게도 물질 좀 풍성하게 주셔서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들을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역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에 대한 파이낸셜이 아니고 그 스피처로 바꿔야 됩니다. 자, 영역 네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지식보다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게 영역입니다. 지력이란 건 대소사의 사례를 판단하고 실수 없이 일을 처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마는 지혜와 지식의 지력도 인간의 고난에 막다른 길, 인간의 한계, 절망의 벽 앞에서는 사람의 배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살다 보면 이 땅에 살다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장애물이 내 앞에 딱 버티게 되면 노웨이 아웃, 나갈 길이 없는 그런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때에 이 인간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브레이크트루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역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이것은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 살 때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되는 것, 영역을 얻어가지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영역은 체력과 지력을 초월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힘과 같대요. 하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지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엔진이 돌아가고 확 돌아가고 비상하기 전에 말이죠. 수백 명을 태운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행기의 전기를 다 켜, 불을 다 켜. 엄청난 쇠덩어리, 그것도 수백 명을 캐온 무게가 있는 이 여러분 비행기가 뜬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활주로에서 말이죠. 한 5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출발할 때 엄청난 이 엔진의 마력의 힘을 가지고 샥 하면서 에비에이션 비상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 인생의 장애물이 부닥쳤을 때에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행기처럼 팍 그 환경을 하늘로 치솟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영역이거든요. 이건 배워서 깨달아내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영역이라. 여러분 야곱은 원래 처음에 영역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야곱이 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지성과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꾀로 술수로 어떻게 형 에스를 어떻게 피해볼 길이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과 두려움과 인간의 한계의 벽에 부닥쳤을 때에 이때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철을 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느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호세아서는 그걸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야곱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이놈의 자식 야곱, 이제 잘 만났다. 네가 거짓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는데 네가 무사할 줄 아느냐. 야곱을 죽이려고 가던 그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가는데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내한테 못된 짓을 했지만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죽인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죽여서 뭐 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과거를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만은 형인 내가 큰 마음 품고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주자.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말이죠, 녹아지면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집어 던지고 동생과 형이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화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영역이에요. 영역이라는 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영역이 나타나요. 영역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평지로 만든다 이거예요. 많은 기도, 많은 능력, 적은 기도, 적은 능력, 무기도, 무능력. 나는 얼마나 영역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게 기도하면 영역이 약한 겁니다. 기도가 아예 없으면 영역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역을 얻어서 여러분 비행기처럼 하늘을 기상하고 인생의 절망과 난간의 벽에 부닥쳤을 때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영역을 얻어 여러분 인생의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39-7323 323지역 939-7323 나성 서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라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다가 계산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 믿음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반복이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환경이 어떻든, 너의 계산적으로 조건이 어떻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믿음은 가능성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 가능성이 무너질 때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은 조건과 가능성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열어서 보아라. 아버지의 마음은 너에 대해서 약속이 그대로 있고,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대로 있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이 그대로 있다. 내 마음을 보라.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서운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내용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해치고 왕의 자리를 어느 정도 빼앗았다가 쫓기고 그 다음에 내전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다윗이, 아버지 되는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아들 압살롬이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고 오해를 안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가슴을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의 마음에는 부정함이 없고요, 변하지를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금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잎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풍성한 풍년의 7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주는 내 가슴이라고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더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제 빵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나에게 그 얻어먹으려고 또 왔구나. 표적을 읽지를 못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읽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단순한 것만 읽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실 수 있으시는 것을 증거로, 실제로,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아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이 괴로워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기를 다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시면은 나를 향한 사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하여서 하신 약속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서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00세가 가까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그 말씀하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산상으로 안 맞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옆에서 듣고 속으로 뭐라 합니까? 웃으면서 내 영감도 늙었고 나도 죽은 몸인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자기 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가지세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내용을 전능자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주어지는 환경의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믿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거지요. 전혀 인간적으로 계산상으로 맞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빼앗길지라도 믿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솟아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길이 다 있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모래 위에라도 사막이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너의 삶에는 나의 영광이 시절마다 영광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 꼭 가지고 우리 인생에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말에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나의 말에 주님을 모시자. 나의 말에. 조금 어렵지만 쉽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들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데는 없지만은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아버지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것을 배워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생각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에 반드시 말에도 바꿔야 됩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 적용해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기라. 그죠? 네. 그 다음에 5절 셋째 줄에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내가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6절 둘째 줄에도 내가 7절 첫째 줄에도 내가 8절 첫째 줄에도 내가 여기에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짐이 상당히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한 표시하세요.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표시하시고 그냥 짐 지고 사시려면 표시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면은 결과를 맺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혼돈합니다. 내가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사는 거예요.
요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주어 바꾸시면 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를 우리는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나 자신으로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어둡게 사는 거야. 고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의 길에 내가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두면은 광야의 24시간이 전부 다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짜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원 위치로 돌려버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나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주님은 일을 하실 것이며 나는 그것을 보고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내가라는 단어를 내가 다 짊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놓고는 갈 때는 다 짊어지고 또 가고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바꾸셔야 돼요. 17장에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요 총리가 되는 형들을 만나기까지 2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어떻게 그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까?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1장에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주어가 분명하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원위치로 돌아갑시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를 매면은 내가 쉼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내가 들어가니까 전부 무거운 짐이요. 내일을 생각해도 무겁고 오늘을 생각해도 무겁고 무거운 것밖에 없어. 아버지 왜 사랑하신다 해놓고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애야 바꿔라 좀 바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내가 이 단어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큰 은혜가 되도록 삼읍시다. 주님께서 염려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꼭 가집시다. 그 믿음은 가능성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을 가진 자는 말하는 단어를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는 찬송하며 살 것이며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정령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지만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음성,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는 전혀 답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믿음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내용을 역사하셔서 실상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 나의 약속이 있는 나의 자식이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자기네들이 한 거 아니죠. 100세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를 낳자 8일 만에 뭐를 했어요? 할례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늘 또 믿음에 든든히 서세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풍성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에게는 빈곤함이 없습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내 백성에게 정령코 내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 꼭 가지고 계시면 아버지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바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4-6214 562지역 694-6214 복음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한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LA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뇨병을 걸리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잘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글을 통해서 당뇨병이 무엇인가 오래된 글에 보면은 당뇨병은 소갈증, 또 소갈증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눕니다. 상소라는 거는 구갈증, 구갈다음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중소증이라는 거는 다식성기다.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고요. 하소증이라는 것은 단호여지다. 자꾸 소변을 많이 봐서 소변이 좀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소가 되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는 거는 위에 문제가 있고요. 하소가 되는 건 신에 문제가 있는데 당뇨병을 자꾸 인슐린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슐린만 써서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모든 당뇨는 소갈, 소비, 소단이라고 해서 뭔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빠져나가는 음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뤄지면은 우리 몸에 장기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장기가 바로 서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당뇨병이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예로 나이가 드신 70세가 넘으신 분이 당뇨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같은 당뇨에서도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방적으로는 위진회허라 그래서 양위 생진법을 써서 위에 음을 길러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천합은 생지, 맥동, 태자삼, 현삼, 지모 이런 약들을 잘 조화롭게 쓴 후에 아주 놀라운 당뇨가 정상이 되는 약을 끊으면서도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진맥을 잘해서 우리 몸에 습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간울증인지 기음양어증인지 음양양어증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7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왜 원인적으로 그런 당뇨가 왔는지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본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소상히 알려드리겠고요. 또 본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인가를 잘 알아서 같은 야채라도 내가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야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 고기가 나쁘다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야 볼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당뇨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 몸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주장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이념을 양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만큼 평화주의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평화를 쟁취한다는 명목으로 해방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유럽이 짓밟히고 한반도가 피에 젖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가 쓰러졌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를 외치는 이들이 역설적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펼칩니다. 인간의 삶들이 모인 곳에는 진실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심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사시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